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왜 제일 먼저 선포하신 설교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였을까요? 예수님의 사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제일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제일 우선해야 할 삶의 가치로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가르치시면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간구해야 할 최종적인 목표가 하나님 나라임을 가르친 것입니다. 이 외에도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 예수님은 부활 후 이 땅에 계신 40일 동안도 하나님 나라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 그렇게 증언합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친 것입니다. 이 상에서 보건대 예수님의 사역은 한 가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하는 이유도 조금 더 정직하게 말씀드려보면 하나님 나라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신앙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들어가야 할 나라인데 그곳이 과연 어떤 곳입니까? 우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신앙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번 달에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설교하려고 하는데 이 한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제일 먼저 이런 질문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사람들이 큰 혼란을 겪는 모습이 여러 군데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20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각색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려보면 예수 선생께서는 항상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소. 그리고 그 나라가 이미 가까이 왔다고 했소. 그러면 그 나라가 언제 임하는 거요? 가까이 왔는데 왜 아직 안 나타나는 거요? 그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서 보면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나라입니다. 같은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서로 내용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런 이해의 차이는 다른 곳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18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재판을 받기 위해 빌라도 앞에 섰습니다.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발할 때 저 사람은 스스로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로마 황제를 반역한 사람입니다. 스스로 왕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왕은 로마 황제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발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보니까
그런 반역을 할 사람으로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물었던 겁니다. 유대에는 다윗 왕국과 같은 그런 나라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고 들었다. 새로운 왕, 메시아가 오면 그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데 네가 돌아다니면서 그 왕이라고 했다며 그것이 사실인가? 네가 진짜 그 나라를 가지고 오는 왕인가? 네가 그 나라를 가지고 와서 로마에 대적하려고 했는가? 그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약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도 예수님과 빌라도의 하나님 나라 이해가 서로 다른 것을 봅니다. 빌라도는 하나님 나라를 로마 제국처럼 눈에 보이는 한 국가로 생각을 하고 있었고, 예수님은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서로 다릅니다. 이런 서로 다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는 성경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 나라라는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왜 의미상에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차이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느 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은 큰 신상에 대한 것이었는데 보니까 머리는 순금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만들어졌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스로 만들어져 있었고 종아리는 쇠, 그리고 발에 얼마는 쇠, 또 발에 얼마는 흙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큰 신상을 어떤 다듬지 않은 돌이 날아와서 한 방에 부숴버렸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이 꿈을 꾸고 나서 잠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걱정이 되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신이 꿈을 통해서 미래의 일을 계시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범상치 않은 이 꿈을 꾸고서 느부갓네살은 걱정이 된 겁니다. 분명히 이 꿈은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한 꿈인데 이게 무슨 뜻일까? 느부갓네살은 답답했던 겁니다. 그때 다니엘이 나타나서 이 꿈의 의미를 해석해 줍니다. 금과 은 그리고 놋과 철은 앞으로 등장할 세계의 제국들입니다. 왕께서 다스리는 이 바벨론은 제일 화려한 금과 같은 나라이고, 그리고 앞으로 등장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과 같은 그런 나라들이 계속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제국들을 멸망시킬 가장 마지막에 나타나는 나라, 가장 강력한 나라가 바로 이 돌입니다. 이 해석을 듣고 나니까 이 돌이 누구냐?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은 이 돌의 정체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하나님이 세우실 나라라는 겁니다. 이 나라는 하늘의 하나님이 세워서 영원하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다. 이 돌의 정체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메시아가 오셔서 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러면 이 나라가 강력한 이방 제국들을 무너뜨리고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젠가 주의 종이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세계의 열강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제국 시온을 건설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제국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믿었던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제국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이 팽배해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고 그렇게 설교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을 그냥 농담으로 들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런가?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놀라운 이적들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보니까 이런 능력의 소유자라면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가능할 것 같다. 믿음에 대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서 이분은 진짜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선지자, 즉 메시아가 맞다, 그렇게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구절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다. 이런 왕이라면 우리가 믿는 그 나라, 로마를 무너뜨리고 세상을 다스릴 그 나라를 가능하게 하겠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그 믿음을 보고 거부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산으로 떠나버렸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나라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나라를 거부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논의를 보면 같은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다르다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은 지금도 여전히 서로 평행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불평등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10%의 사람들이 전체 부의 90%를 차지하고 있고 90%의 숫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전체 10%의 부를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이 땅에 불만이 많습니다. 불평등하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은 복지국가를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해주고 삶의 기회를 균등하게 나누어주는 그런 나라, 이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겠는가? 사람들은 명목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옛날 공산주의 국가들의 주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혁명을 통해 모두가 평등한 세상, 유토피아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지금도 사람들은 우리의 노력으로 세상이 개선되면, 문제점들이 극복되기 시작하면, 점점 더 나아지면 마침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 낙관적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서 만약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그 발전의 몫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면 그만이지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들은 점점 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가시적인 나라, 복지국가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복지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이 땅이 더 좋은 나라가 되도록 힘써야 하지만
그것이 최대한으로 발달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그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문자적으로 이 단어를 풀어보면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라라는 말, 나라로 번역된 이 헬라어는 바실레이아인데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다스림, 통치, 주권, 왕됨,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으로 오셔서 다스리는 것,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미 가까이 온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 선포 이후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이 선포 다음에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가 치유받은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병든 사람들이 치유받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 같이 당시로서는 불치병에 해당되는 병들이 고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이 용한 의사라는 뜻입니까? 예수 믿으면은 병 고칠 수 있다, 이걸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진짜 왕이 오니까 가짜 왕들이 쫓겨났다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의하면 마귀를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자기가 이 세상의 권세를 잡았기 때문에 자기가 이 세상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진짜 왕이 오니까 가짜 왕이 쫓겨납니다. 마귀는 귀신을 통해 혹은 병을 통해 사람들을 괴롭혀 왔습니다. 그런데 진짜 왕이 오니까 가짜가 쫓겨간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오신 것, 오셔서 그분이 다스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너희 안에, 헬라어로 엔토휘민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너희 가운데 혹은 너희 안에,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너희 가운데로 한번 번역해 봅시다. 너희 가운데, 여기서 너희가 누굽니까? 바리새인입니다. 그 바리새인들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왕으로 오신 주님이 계십니다. 왕으로 오신 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미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특정한 공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왕대심이 나타나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죽은 다음에 가는 곳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죽어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이해가 성경적으로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완전히 맞는 말도 아닙니다. 앞에서 하나님 나라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 나라는 죽은 다음에 가는 그 나라에도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지만 이 땅에서도 가능합니다. 왜요? 여기에서도 하나님은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바알세불 논쟁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놀라워했어요. 그 놀라워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유대 서기관이 예수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그렇게 말해버립니다.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 집안도 서로 같은 편끼리 싸우면 집안이 망하는데 내가 귀신의 왕을 덧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의 나라가 성할 수 있겠냐?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이미 임했다고 말합니다. 죽은 다음에 갈 거다 그러지 않고 여기에 이미 임했다고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왕으로서 역사하시는 것이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 땅에는 예수님이 계셨고 또 지금 현재는 예수님의 영 성령께서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가능합니다. 죽은 다음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도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정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곳이라면 나는 그 나라에 어떻게 갈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왕으로 섬기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 즉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믿음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이 믿음이 뭔지를 십자가에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 믿음은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종처럼 낮춰서 자기를 희생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 되려면, 산수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백이 되려면 우리는 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백되심, 왕되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 부정을 요청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그래야 하나님의 왕되심이 나타난다.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 신앙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보이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나라에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왕으로 오신 성자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통치 아래 살아야 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사실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는 완성된 나라가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마지막에 올 때 그 나라가 완성이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장착할 그 하나님 나라, 그 삶을 여기서 연습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연습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그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 그것을 연습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연습을 합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 생활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는 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성경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즉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 섬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 땅의 작은 자 한 사람을 섬기는 것을 통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병든 자를 가까이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가까이 하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과 세리를 가까이 하셨습니다. 작은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까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연습을 한다는 것,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연습을 한다는 것은 작은 자 한 사람을 섬기는 것을 연습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작은 자는 누구입니까? 먼저는 여기 있는 우리 자신들이 작은 자입니다. 왜 우리가 작은 자입니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렇게 포기 선언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작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있는 작은 자를 보며 그 작은 자 한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더 훌륭한 사람으로 여기고 존중하며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존중이 됩니까? 혹시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저 사람은 나보다 이게 못하고 저 사람은 나보다 이게 모자라, 그런 생각이 듭니까? 그런 사람을 섬기는 연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훈련하는 겁니다. 도무지 나보다 낫지 않은 그 사람을 섬기는 게 하나님 나라의 연습입니다. 또 누가 작은 자입니까? 우리 시대에는 작은 자가 참 많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있고요, 마음의 어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경제적 어려움을 가진 자, 이 세상에 나그네가 된 자, 그리고 이방 땅에서 게르솜으로 살아가는 자,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 사랑, 하나님 나라, 거룩한 믿음 그렇게 말하면서 실천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머리로 알고 그러나 구체적으로 누군가 한 사람을 섬기지 못한다면 우리는 죽은 믿음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이 이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삶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섬기며 삽시다. 그럴 때 보이지 않는 그 나라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작은 자 하나를 귀하게 여길 때, 그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는 지금 우리의 시점에서 본다면 어떤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것, 예수님의 영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론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 각자의 삶에 하나님이 오셔서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자들,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웃 사랑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작은 자를 생각하며 섬기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